인생을 살다 보면 나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다.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 같다. 자포자기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 속에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재기해 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에도 이상이 찾아오고 외부적 환경까지 악화되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꿈꾸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시쳇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와 비슷한 현실에서 탄식하며 한숨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의 형편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갓난아이 때부터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40년 동안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워 그의 말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동족을 구해보겠다 나섰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40년 동안 누렸던 지위, 명예, 창창한 장래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결국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 일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고 나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왕자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애굽으로 돌아갈 기회는 생기지 않았고 40년이 지난 지금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서 장인의 양을 치는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애굽 왕궁에서 품었던 꿈과 야망은 이미 그의 마음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다 지나가고 이제 내 인생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향해서만 걸어가고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또한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교훈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모세와 같이 최고의 지위에 있어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되면 결국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지만 그 자신에게 있는 자신감, 넘치는 확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와 상처로 얼룩져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표현이 그렇지만 폐기 처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외면하고 포기한 그 자리, 그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 출애굽의 인도자라는 막중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었는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 잃어버린 믿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세움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은 당시 모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는 과거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을 치는 목자, 그것도 80이 되었는데도 자기 소유의 양이 없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처량한 처지입니다.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애굽의 미래를 논하던 사람이 이제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떠도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들과도 함께하지 못한 채 미디안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한두 해 산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고 그는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세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일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발탁되어 쓰임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마 모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모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인의 양떼를 몰고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까요? 떨기나무는 광야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크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습니다. 열매도 없고 그저 가시만 무성합니다. 건축 재료는 고사하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변변치 않은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자재인 백향목이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짐승들을 쉬게 하는 상수리 나무가 아닌 흔하디 흔하고 별 쓸모도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를 통해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애굽 왕국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장인의 양을 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이것이 당시 모세의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 떨기나무를 보아라. 이것이 지금 너의 모습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 임하면 이 떨기나무는 거룩한 나무가 되어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기적의 나무가 된다. 마찬가지로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원래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맹렬한 고난의 불길 속에서도 타 없어지지 않고 400년 동안 보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은 세상 고난의 불길이 아무리 맹렬하고 거세다 해도 그 불에 타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보존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별 볼 일 없고 나 자신이 보아도 딱히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한때는 큰 꿈과 소망을 품고 힘차게 달려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앙상한 가시나무처럼 상처와 후회만 남은 인생. 그래서 어쩌면 오래전에 내 인생 끝났어도 별 이상하지 않을 거다 생각될 만큼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그런 상처와 허물이 많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고난과 아픔, 괴로움이 가득하다 해도 그 불길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견디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벌써 내 삶이 무너지고도 수십 번 무너져 없었을 거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리에 임하셔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화려한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의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 잊혀진 상태로 지내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크고 웅장한 백향몽이나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 가운데서가 아니라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높고 화려하고 큰 것들에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빛나는 사람, 학벌 좋고 돈 많은 사람, 지위 높고 인기 많은 사람들, 그들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그런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학벌이 부족하다, 나는 돈이 없다, 나이가 너무 많다, 건강도 좋지 못하다,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작고 초라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단정 지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광야에서 자라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도 포기한 그런 사람을 찾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한 자리가 되고 볼품없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면 그는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가치를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에도 두지 마시고 오직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원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이 무엇입니까? 신은 단순히 이 발을 위험과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신은 이 상징적인 의미로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의 자취, 살아온 삶의 방식, 그리고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 그리고 그가 의지하며 살아온 삶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을 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은 지금까지 네가 붙들고 살아온 삶의 방식과 기준, 네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세운 기준과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화려했던 애굽에서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았었고, 지금 이렇게 늙고 가진 것 없고 미래에 대한 꿈도 사라진 지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넘치는 자신감과 자포자기, 이 둘은 정반대에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절망인데 결국 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넘치는 자신감도 나오고 나 자신으로부터 절망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과 능력, 경험, 지식, 너의 실패와 상처와 연약함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 너의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 너 자신을 판단하지도 말고 내가 너를 바라보는 눈으로 너를 바라보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 아직까지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서 여전히 움츠린 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나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살고 또 어떤 이는 나는 원래부터 안 되는 사람이라고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신발 다 벗기를 원하십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신발도 벗고 실패라는 낡은 신발도 벗어야 합니다. 자존심이라는 딱딱한 신발도 벗고 상처와 열등감으로 얼룩진 신발도 벗어야 합니다. 이 신을 벗어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내가 정직히 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해석해 오던 기존의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들보다는 조금 특별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신고 걸어오던 모든 신을 벗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신고 다니던 신발 하나님 앞에서 벗어놓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즉 너 자신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만 바라보라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모세는 아직까지 신을 온전히 벗지를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자신의 형편만을 바라보며 이 사명을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형편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나온 거절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신의 나이, 과거의 실패, 현재의 초라한 모습 이것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러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비록 오래전이지만 너는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았느냐? 지도자 교육, 훈련 받은 경험도 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광야의 환경, 지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모세의 장점과 가능성을 근거로 그를 설득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경험이나 능력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사실만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안 될 요소들만 잔뜩,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늙고 사람들에게서도 다 잊혀지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 네가 보지 못하는 네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 감당의 비결은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면 거절할 이유가 끝도 없이 생겨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은 못하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내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12절 하반절에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낸 후에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겼다는 증거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되는 그 장면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은 비록 모세 너 혼자 이 호렙산 아래에서 나를 만나고 있지만 머지않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겼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좀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증거를 먼저 확인한 후에, 증거를 본 다음에 그 말이나 상황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는 광경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증거를 저 뒤에다 놔두시고 그 다음에 그냥 일단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한 권사님과 이런 대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과 함께 할 거니까 제 약속 믿고 일단 먼저 출발하세요. 목사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진짜 함께 할 거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목사님 핸드폰을 저한테 맡기시든지, 목사님이 약속을 어기면 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시든지, 목사님이 반드시 저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거기 도착하게 되면 제가 권사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지금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네가 나를 믿고 순종의 길을 떠나면 그 순종의 길 끝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음을 너 스스로 고백하며 간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출발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고도 분명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구원자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요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 그 사건을 지칭하는 건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사건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과 증거는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저를 떠나지 않는다는 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는 이 일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몸의 건강 사라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증거들을 계속 보여달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원히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다는 그 분명한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이 결정적이고도 완전한 증거 외에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믿음은 증거를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가장 완전한 증거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 1절 2절 찬송 앞에 1절 2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의 증거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로 가슴에 삼고 담대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증거 요구하지 마시고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완전한 증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이 증거, 이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 생각하시면서 이 증거를 마음에 품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순종의 길 끝에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함께 다 하실 텐데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에 이름 없는 양치기로 40년을 보내는 동안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볼품없고 초라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추억의 신 벗고 실패자요 도망자라는 신도 벗고 나는 안 된다는 체념의 신도 벗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출애굽 영도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여전히 바라보며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그렇게 크고 막중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러섰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며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광야같이 메마르고 척박할지라도 나 자신이 떨기나무처럼 초라하고 실패와 상처로 가득하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신고 있던 교만과 체념, 두려움과 실패, 내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던 모든 신 벗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다시 사명의 길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자주 저희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초라한 형편만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같았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 보면서 이 시간 저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저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나타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의 증거를 다시 가슴에 굳게 품고 포기했던 사명의 길 다시 힘차게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길 끝에서 예수 함께 하셨네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